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제목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저쪽이란 화면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26절에 나오는 대로 갈릴리 호수의 3시 방향쯤에 있는 거라사라는 곳인데 무덤에서 광인이 뛰어나왔던, 그래서 보통 거라사 광인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그 곳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바다라 불릴 만큼 아주 큰 호수였고 가까이 위치한 많은 도시들이 이 호수를 통해서 마실 물과 먹을 것을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라셨던 나사렛이라는 곳도 갈릴리 호수 서쪽으로 한 20km 정도 되는 위치였고요. 우리가 익히 들어본, 저기에서도 보실 수 있겠지만 게네사렛 아니면 디베리아, 가버나움, 벳세다 이런 도시 등도 바로 호수 가까이에 위치한 그런 도시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곳들을 때로는 걸어서 때로는 배를 타고 호수를 중심으로 이곳 저곳을 움직이시며 사역을 하셨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이 갈릴리 호수를 많이 듣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이날도 그랬습니다. 어느 날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출발하여 배를 젓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표현이고 평범한 기록이지만 누가복음을 앞에서부터 쭉 읽다가 이 본문 22절을 읽게 됐을 때 그렇게 평범하게 읽혀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장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셨고요. 5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도 역시 이제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배를 빌려 타시고 무리들을 가르치셨죠. 그 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명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5장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무태 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베드로와 동료들은 배를 무태 댄 뒤에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따르라 하시고 또 그 예수를 따랐던 것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관계하셨던 이후의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5장에 보면 이어서 세리였던 레위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죠. 27절과 28절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나가셔서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과의 관계를 시작하셨죠. 따르라 하셨고 제자들은 그를 따랐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자연스럽고 평범한 모습도 그랬습니다. 따르라 하시고 예수님을 따랐죠. 오늘 본문 읽었던 22절부터 55절 앞에 보면 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안에서 빽빽이 둘러싼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가르치셨겠죠. 그때 가족들이 대문에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사실을 예수님께 알리죠. 이 사실을 전해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들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형제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출발이고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렇게 누가의 성경을 읽어오다가 22절을
읽으니 평범하지 않은 무게가 더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때마다 얼마나 자기를 따르라고 하셨겠어요. 저기로 가자. 저기로 가자.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따라 얼마나 많은 마을을 방문하고 사람들을 만났겠습니까? 변화사를 따라 올라가기도 하고 겟세마네 동산을 올라가기도 했고 빈들에서 5천 명을 먹이는 순간도 있었고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예수님을 잡을 수 없는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 도저히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던 순간도 있었고 깜짝 놀랄 만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처음부터 그렇게 출발됐습니다. 따르라 하시면 따르는 관계였었죠. 그리고 그게 평범한 일상의 모습들, 방식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 출발하시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삶을 위해서 부르셨거든요. 다른 질문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를 따르는 이 삶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 속에서 보여졌던 이 삶이 정말 세상은 줄 수 없는 풍성한 삶 그리고 진리인 그 삶으로 나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시나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번 깊이 질문하시고 깊이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를 따르는 삶이 정말로 세상은 줄 수 없는 그 풍성한 삶과 진리라 할 수 있는 삶으로 나를 이끌어 갈 거라고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최근에 한 청년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더니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진심이 느껴질 수 있었고요. 그래서 참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청년이잖아요. 어른들은 그런 말씀, 그런 대답을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어느새 이 질문에 그런 대답, 네 하고 대답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요즘까지 교회는 어느 때보다도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전 처음에 일단 억울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진행되면서 이제 억울하다는 말을 내뱉기도 힘도 없고 또 이제 수치심도 들기 시작하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이전의 세상과는 확연히 다를 겁니다. 교회에 대한 존중과 기대가 없는 그런 사회에서 우리는 성도로 이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는 어떨까요? 주를 따라가는 삶, 그것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자녀들은 분명히 창피하고 불편해서 교회를 떠나게 될 겁니다. 이미 많이 그래왔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성도의 출발과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과 과정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거듭 확인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실 때 여러분 그 길을 기쁨으로 따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배가 출발해서 가고 있는 동안 예수님께서 잠이 드십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사나운 바람과 성난 물결이 배를 때리죠. 예수님께서 피곤하신 건 당연하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겠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제자들에게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야속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와 마가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주무신다고 하는 사실을 조금 더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마가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주무신다라는 식의 표현들을 하고 있죠. 마가복음 4장 2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참 자세히도 다른 성경에 비해서 자세히도 그렇게 했습니다.
보물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저 와중에 어떤 베개를 베셨을까요? 주무시고 계신 거죠. 제자들이 예수를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정말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저처럼 침착하게 얘기했을 리가 없죠. 여러분, 주님을 따라 나선 길입니다. 주님이 가자 하셨던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서 늘 사나운 바람과 성난 물결을 제자들도 만났고 우리도 만나게 됩니다. 성도의 삶이 그래서 힘든 걸까요? 하지만 성도를 정말 힘들거나 혼란스럽게 하는 거는 주님께서 주무신다고 느낄 때입니다. 아, 주님께서 관심이 없으신가 보다. 안 보고 계신가? 진짜? 혹시 도와주실 수 없는 건가? 왜 주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실까? 나는 막 이렇게 위태로운데 지금 그걸 분명히 저 주님께서 아실 텐데 가장 많이 흔들릴 배 뒤편에서 왜 이 와중에 주무시고 계신 걸까? 왜 응답하지 않으실까? 왜 상황이 바뀌지 않을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 각자의 삶에서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돕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예수님께서 잠드셨습니까? 혹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도대체 예수님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여러분 인생 속에서 위험한 순간, 위태한 순간이 있으신지요? 기억나는 때가 있으세요? 딱 위태한 순간. 저는 있습니다. 딱 그때마다 이렇게 드는 순간, 드는 그 상황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좀 웃긴데, 제가 기억하는 제 인생의 가장 위험한 순간은, 위태했던 순간은 위험이라기보다는 제주도에 가는 비행기였습니다. 몇 번째 탔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타는 거였는지 두 번째 타는 거였는지. 뭐 한 30분 정도 가잖아요, 비행기 타면. 그 30분 어딘가였겠죠. 한 5분쯤 됐나, 한 10분쯤 됐나. 그 위태한 순간이 너무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것도 갑자기 막 하고. 나만 그럼 모르는데 옆에 사람들도 힘들어하고. 이후에도 많은 비행기를 타고 더 긴 시간을 타봤지만 그렇게 좀 위험스럽고 긴장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놀이기구 타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중고등부 사역들을 계속 하면서도 제가 처음에 한번 가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절대 잡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마지못해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어쩔 수 없을 때 바이킹을 제가 이제 빠듯이 타죠. 그리고는 이제 지들끼리 돌아가고 저는 이렇습니다. 저는 이제 보통은 침착하고 좀 당황하지 않는 편인데 그 제주도 비행기를 탔을 때는 지금도 기억하면 쭈뼛쭈뼛 머리가 서고 막 손에 막 힘이 들어갔어요. 바짝 긴장했죠. 여러분 어떻게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기억나세요? 기억나냐? 아마. 그 이후에 저는 비행기를 다시 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잘 타고 다닙니다. 그런 기류 현상 때문에 저는 비행기가 추락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없진 않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에 비하면 그럴 가능성은 극히 작다는 사실에 저의 믿음을 둡니다. 여러분, 나의 선택과 행동은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과연 예수님 왜 이러고 계십니까? 왜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라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질문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지금 죽음의 위협을 느낄 만큼 위태합니다. 이 제자들 중에 여러 명이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이 어부들이었죠. 노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웬만한 위기는 짐작할 수 있고 또 만난 위기는 그들을 그렇게 다급하게 만들지 못할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지금 그들이 만난 위험이 매우 크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예수님이 아니죠. 선생님, 선생님 하고 2번을 부릅니다. 제자들이 찾아와 예수님의 잠을 깨우자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잔잔케 하신 후에 제자들을 향하여 그들의 믿음에 질문하시죠. 너희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 마태와 마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너희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누가는 이렇게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의 믿음은 다 어떻게 되었느냐? 앞에 없습니다. 너희의 믿음은 다 어떻게 됐느냐? 책망하시죠.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책망하신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순간이 잘못된 겁니까? 어떤 말이, 제자들의 어떤 말이 잘못된 거고, 어떤 생각이 잘못된 거고, 아니면 어떤 순간이 잘못되었던 걸까요? 급하게 뛰면 안 되나? 너무 급했나, 마음이? 아니면 그 자리에서 차분히 기다렸어야 되나요? 기도했어야 되나? 도대체 어디서 잘못한 걸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과연 내가 살아가는 이 일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질문을 나에게 그 어떠한 위기의 순간 속에서 나에게 하신다면 내가 어떤 걸 어떤 말, 어떤 행동, 어떤 생각이 잘못된 걸까요? 잘못됐었던 걸까요?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제법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라. 이런 말을 안 했어야 되나? 저렇게 행동했어야 되나? 제자들은 여러분 어떤 순간이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이 잘못된 거였을까요? 답은 25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5절 후반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를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선생님 선생님 하며 불렀던 이 말, 이 단어는 보통 우리가 주님이라고 성경에서 아는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아니고요, 곁에서 보호하고 인도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 의미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물론 예수님을 따랐고요, 또한 나름대로의 믿음을 분명히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아직 예수님은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을 때 잔잔하게 되고 바람과 물을 호령하셨을 때 복종케 되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셨던 거죠. 한글 번역은 느낌이 좀 부족하지만 다른 번역이나 원문의 단어 선택과 문법적인 배열을 보면 24절과 25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이 과정이 예수님께서 바로 사나운 바람과 성난 파도를 꾸짖어 잔잔케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가르치시고 믿게 하시기 위한 장치였던 거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주무시지 않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믿음이 이 제자들에겐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이 믿음의 자리까지 이끌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마태복음 8장에 가면 예수님께 칭찬 듣는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그는 자기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앞에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백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말을 들으시고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오셔서 손이라도 잡아주십시오. 아까 저기 찬양 인도하시면서 김기창 의장님이 그 말씀하셨는데 옷깃이 아니라 이렇게 손이라도 잡아야 조금 더 믿을만한데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백부장이 오셔서 손이라도 잡아주십시오. 머리라도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당연한 부탁인 것 같지만 백부장은 믿음이 있었죠. 공간의 한계를 초월하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알아보셨죠. 믿음이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믿음은 자라나는 것이죠. 이번 주에 오랜만에 전화 한 통을 어느 분과 나누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컸죠? 라고 묻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우리 아이들 많이 또 컸겠구나. 제가 이제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때마다 키를 잽니다. 방에 있는 책장에다가 이렇게 다 그런 거 하나씩 표시 있으시지 않아요? 문이든 뭐 책장이든 뭐 벽 어디든 이렇게 연필로 이렇게 재죠. 우리 애들이 지금 듣고 있으면 안 되는데 어떤 때는 조금 이렇게 큰 것처럼 높이 재게 됩니다. 다 해보셨죠? 매번 그럴 수 없으니까 이번엔 안 자랐다라고 얘기도 하고 최대한 늦게 자려고 늦게 재려고 컸어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도 들면서 우리 아이들 또 많이 컸겠구나. 키 재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믿음의 과정도 저 이것과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막 하루아침에 자격증을 받으면 비포 애프터가 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이 성도가 달라지지 않죠. 출발한 이후에 조금씩 그 과정을 거쳐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위태로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의 질문을 받습니다. 너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 그 질문 하나하나를 그때마다 우리가 의미 있게 받아 담으면 그때 예수님을 알고 우리는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어딨냐라고 우리를 책망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 위태함 속에서 믿음의 질문을 던지시는 그 주님을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믿음의 질문을 의미 있게 받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위태함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에 익숙해져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서 계속해서 주무시고 계신 분이 되는 거죠. 설교를 좀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일단은 말씀을 잘 배워야겠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제가 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자녀의 세대들은요, 느껴지고 확인되지 않고 자기 믿음이 되지 않는 것은 따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라 말씀하실 때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따름의 순간에서 만나는 위태함을 겪어낼 수 있는 사람이 경험해 봐야 돼요. 죽겠구나. 그리고 진짜 주님이 누구신지를 그 과정 속에서 느끼고 확인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자기의 믿음을 확인하는 자녀들이 돼야 되죠. 그걸 보여주는 부모들이 돼야 합니다. 그걸 보여주지 않고 그 누구를 통해서도 그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은 분명히 이후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1년이 1월이 다 끝났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이 한 주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는 때마다의 주님의 도전을 여러분들이 잘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따르라 하신 그 부분이 무엇일까? 따라가야겠다. 그저 미동도 안 하고 그 자리에 머물렀던 나의 습관들이나 경험들이 있다면 이 한 주 동안 벗고, 그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따라가야겠다. 그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위태함 속에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주님의 믿음의 질문들을 잘 받아 넘기시고, 그래서 좀 더 분명하게 주님을 알고 믿게 되시는 그러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